오늘 저는 부활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 응답받은 세 가지 감사 소식 먼저 나누면 우리가 올해 10개의 교회 그리고 필리핀의 10개의 사택 이것을 이제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 나이지리아 야르붕 교회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동영상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선교에서 이제 한 해에 우리 선교사님들 네 분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 네 분들 우리 건강검진 후원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마음속에 올해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지? 이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한 의사가 전화가 정말 느닷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의 건강검진은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혼자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그 필리핀 사택을 하면서 이게 혹시 내가 너무 어거지로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럼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용돈을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용돈을 모은 걸 보니까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한다고 하니까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저도 500만 원 모일 때까지 2만 원씩 3만 원씩 이렇게 보내겠다고. 그래서 지금 보내기 한 21만 원 정도 되고요. 그거 합치니까 한 170만 원 좀 넘었어요. 모아가지고 많이 모았죠. 언제 500만 원 모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열심히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일들을 하는 게 아닐까, 혹시 나의 개인적인 욕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또 이게 하나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5개 사택이 됐습니다. 아직 이제 4월 이제 둘째 주인데요. 6개의 교회와 5개의 사택이 응답이 돼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런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제 부활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마르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요 말씀 자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로마 시대의 10대 박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의 이제 황제들이 등극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죽이고 처형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심지어 화형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교회사를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로마 황제들의 10대 박해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어제 PPT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씩 볼 텐데, 첫 번째가 네로 황제.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덤태기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10명의 이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이제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그 불을 자기가 질렀어요. 이 사람이 약간 이제 정신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짓이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사자밥으로 이렇게 내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고, 바울이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로 황제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64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 다음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두 번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기독교인 때문에 모든 신이 노했다고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다 신이잖아요. 막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들이 노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미누스는 주인이란 얘기예요. 옛날에 무슨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도미누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인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주인과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중에는 주님과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거예요. 황제 숭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는데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처형이에요. 그렇게 이제 박해를 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할 수가 없겠죠. 넘어갈게요. 세 번째가 트라이아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중재인으로 해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 신상, 여러 신상을 세워놓고 숭배해라, 경배해라. 안 하면 죽인다. 여기는 그냥 극단적이에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뭐 봐주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보호하는 사람들까지, 기독교인 편드는 사람까지 가만히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친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역병, 흉년, 자연재해는 기독교인들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면 누구 탓이에요? 교인들 탓이에요. 기독교인들 탓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죠.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굶주린 개한테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체도 찾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명예롭게 죽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eptimius severus라는 황제는 태양신에게 예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태양신에게 예배라. 할 수 없겠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태양신에게 예배를 합니까? 기독교 개종을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암암리에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뭐 교회에 등록하면 6개월하고 학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습 끝나고 6개월 후에 이제 세례 문답 또는 입교 문답을 하는데 이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신앙의 검증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한번 믿기 시작하면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됐기 때문에 신앙의 검증을 정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심지어 그 콜로세움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걸 보고도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암암리에 이런 박해가 있는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개종을 금지시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더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 시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을 이제 딱 발표한 거죠. 더 겁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시미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그 로마 황제들은 암살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암살당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지지한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 또 박해를 했고 이때 성직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성직자들을 잡아가지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데키우스 황제라는 사람은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전 지역에 이제 박해를 확산했습니다. 로마 신들에게 제사하라, 불복종은 처형한다 이거였고 순교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배교자도 발생했습니다. 순교자와 배교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데키우스 황제 시대. 그리고 9번, 9번째 이제 황제 발레리아누스 황제인데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토지 재산 완전히 몰수했습니다. 성직자 처형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재산도 몰수당하고 토지도 다 뺏기고 그럼 어떻게 해요? 유리하고 방황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끝까지 살아남아요. 성직자들 처형하는데. 근데 기독교 교세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디아클레누스. 이 사람은 이제 원래 4가지 칙령을 발표해요.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히 줄였는데요. 기독교인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합니다. 디아클레누스 황제 때. 그리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교회를 다 파괴합니다. 예배를 금지하고 성경을 다 싸그리 찾아내라. 그래서 성경책을 다 찾아냅니다. 로마 전역에 있는 성경책 사람들이 필사해서 막 나누는 걸 다 찾아내고 다 불태웠어요. 근데 성경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이때 마지막까지 박해한 것이 311년이에요. 311년, 64년 그 내로부터 311년까지 이 기독교 박해가 250년간 지속이 되다가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공인합니다. 국교된 게 아니에요. 그 국교는 380년에 된 거고요.
공의는 313년에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박해가 풀렸어요. 박해가 풀려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 네로 황제나 이런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악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게 왜 우리 뭐 글래디에이터 하면서 이렇게 격투하잖아요. 콜로세움에서 막 격투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딱 모아놨다가 양의 가죽을 쓰겠대요. 그래서 양의 가죽을 쓰고 쫙 그 가족들하고 다 이렇게 콜로세움 한가운데 모으면 이제 창살을 여는 거죠. 굶주린 사자들이요. 굶주린 사자들이 이렇게 딱 열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이제 뜯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때 뭘 했냐면 찬송을 불렀대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뭘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꼭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붙잡고 기꺼이 죽음을 당했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밤에는요. 기독교인들 모아놓고 십자가를 막 수십 개 세워놨답니다. 그리고 거기다 매단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장작대기 이렇게 막 엄청나게 쌓아놓고 몸에다 기름 뿌리고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냐? 더 빛나게 해줄까? 하고 불을 질러가지고 화형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꼭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앙하고 그런 박해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이 신앙의 본질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 부활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그냥 그 기본적인 복음을 믿는 것도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의 썩을 육신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부활을 내가 믿느냐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 부활을 믿으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이거예요. 아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야 했고요. 제가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초창기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제1호 선교사입니다. 다 이제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부활주일 아침에 1885년 4월에 왔고요. 그 전에 누가 왔냐면 알렌 선교사가 먼저 왔습니다. 1884년. 그것을 기점으로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선교 역사 그 횟수를 매기거든요. 잘 알게 되시면 이제 그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130여 년 전에 한국에 이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한국에 오셔갖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감동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20, 30대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장래가 엄청나게 촉망되고 뭐 어떤 분들은 수석 졸업이고 뭐 의대, 의사들 뭐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보냈잖아요. 부모님들이 허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막 싸우고 막 이래갖고 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기꺼이 파송 예배하고 기꺼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냐하면 제가 수년 전에 어느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과 권사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신앙이 좋으니까 그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어디로 헌신했느냐? 아마존 있잖아요.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에 원주민들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경받는 장로인 권사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거기는 아니야. 거기 가지 마. 너 거기 가면 안 돼. 다른 데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는 되죠. 왜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 가지 마. 다른 데 있잖아. 필리핀도 있고 뭐 이렇게 사역을 뭐 꼭 거기서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아들이 부모님 이기고 아마존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모님 장로인 권사님이 뭐 열심히 후원하시는 그런 장로인 권사님 되셨지만 13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꺼이 보내셨던 미국, 호주, 캐나다 이 부모님들을 보니까 자녀들을 보내면 자녀가 죽는 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한국에 와가지고 죽을 확률이 50%가 넘은 거예요. 반은 죽고 반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배 타고 왔잖아요. 그리고 뭐 1, 2주 걸려서 온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배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파송을 할 때에 순교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걸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20대, 30대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기꺼이 순교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믿음,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이 두려우세요? 죽음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제일 사람들이 끝까지 남겨놓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 해결되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아요. 감사한 것이 정말 다른 것이 안 두렵더라고요. 죽음이 해결이 되시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병에 걸릴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통장에 잔고 비면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두려움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는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항상 질문,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죽음이 해결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도대체 두렵겠어요? 근데 이 20대의 젊은 성교, 특별히 미국 남장로교회에서는 30대는 안 보냈대요. 30대는 벌써 노장이고 20대 젊은 사람들만 보낸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 참 귀한 분들입니다. 5년 안에 죽을 확률이 50%. 그런데 20대들이 자원해서 가고 부모님이 자원해서 보낸 거예요. 기꺼이 와서 죽었어요. 기꺼이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걱정이 많이 생긴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걱정이 많으시고 막 생각이 많으시고 막 두려움이 이렇게 있으시면 정말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두 번째요. 부활을 내가 믿느냐? 정말 우리가 믿으면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참 소망이 있는가? 참 소망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참 소망이 내게 있으세요? 로마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와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죽으셨던 이유와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사역하는 이유, 그도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망일까 이게? 이게 무슨 소망일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인데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을 거죠. 이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칭이 되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부활의 소망은 당연히 없겠고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예수님은 사기꾼이죠. 그리고 본인이 죽고 부활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죠. 그냥 멋진 이야기 하시다가 젊은 30세, 33살의 유대인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간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그냥 남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사기꾼들이고 세상에 제일 바보죠.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겠죠.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지금 주일 예배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의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모여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없어지겠죠. 지금 주일 예배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부활이 없으면 지금 교회 모인 성도들이 제일 여기 어리석고 무식하고 미련한 분들이죠. 여기서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찬양하고 아멘하고 있으니까 이게 웃긴 이야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선교사님들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이 되겠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일반 학교 4년 공부하잖아요. 학부 4년, MDB 3년, 그리고 신학 석사 보통 2년, 그리고 뭐 신학 석사하고 또 저기 목회학 석사하고 신학 석사하고 또 콜스웍 그 박사학위 3년, 콜스웍만 3년, 그리고 논문 쓰는데 1년 만에 끝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 10몇 년씩 한 거예요. 저도 가만히 해보니까 10몇 년 했대요. 우리 조태성 목사님도 가방끈이 기시기 때문에 10몇 년 했어요. 그러니까 10몇 년을 했는데 우리 세상으로 따지면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최저임금도 안 돼요. 물론 이제 큰 교회, 이제 대형 교회는 다른 얘기지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월급 보고 뭐 직장을 옮기거나 이러지 않단 말이죠. 그 제일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정말 너무 어리석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는 참 소망의 집을 만나고 이렇게 참 감사한데요. 소망의 집에 갈 때마다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이재건 형제나 우리 오경이나 이런 친구들 좀 이따 이제 사진 제가 두 분 보여드릴 텐데 천국에서 어떤 모습일까? 제가 그게 제일 참 정말 궁금해요. 이 땅에서는 몸이 비틀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데 천국에서 어떤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는 뭐 아무 보상도 없고 그냥 너 그렇게 살아라, 너 저기 있어라 이러시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될까?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그 암 수치가 90%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박현숙 원장님 그 전사님이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애들이 그 이야기를 나눴더니 운다고. 우리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얘가 오경이에요. 오경이 95년생 오경이. 다음 사진. 얘가 민이에요. 민이. 예, 우리 그 소망의 집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거든요. 제가 우리 이 친구들이 저를 기도해 줍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니. 가끔 가다가 제가 그래요. 우리 이 소망의 집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래서 되게 이게 뭐라 그러죠? 뒤에 백이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네. 쟤네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왜 우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는 건강하고 그래서 영화로 변화되고 그게 막 가슴에 안 다가오지만 저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이 삐뚤어진 육신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6월 첫째 주에 우리 이 목민축제 끝나 첫째 주 소망의 집 가족들 다 초청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휠체어 놓고 뒤에 놓고 또 누워야 되는 친구들은 뒤에 놓고 앉을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옆에 앉아놓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릴 거거든요.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도 좀 이렇게 떠드리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고 제가 초청한다니까 막 다들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좀 들떠 있어요. 그리고 재영이라는 친구 다시 한번 제가 복음 확인하고 그리고 갑수 은혜 제가 복음 확인하고 이제 수요일 날 가는데요. 확인하고 우리 강의자매 와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우리 그때 6월 첫째 주에 세례 베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언젠가 변화될 우리의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미이지만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절망스럽고 힘들어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소망인 거예요. 희망인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은 모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공경에 빠진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지금 시리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반드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좀 참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일으키셔서 소망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변화되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변화되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꿔놓았다 그랬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게임이 안 되게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에 아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변화되냐면 삶이 변화돼요. 갔던 방향에서 돌이켜지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바뀌느냐?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가 시작된 다음에 무슨 삶을 살게 되느냐? 증인이 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인을 만났잖아요. 내가 봤으니까요. 내가 들었으니까요. 직접. 그러니까 뭘 해요? 직접 듣고 본 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유럽에 처음 빌립보에 가가지고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뒤집어 놨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도 이름에 할 때 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얘기가 저기 있습니다. These that 제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찾았는데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내려갔다 이거예요. 뒤집어 놨다 이거예요.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는데 진짜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증인이 됐던 분들이에요. 제자들은 뭐 어부 출신도 있고 좀 부족하고 무식한 분들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는 사복음서에 보면 실패투성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2절인가에 보면 예수님이 쫓아가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벌거벗고 있다 이렇게 헛이불을 하나 두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러니까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막 도망가고 예수님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가 됐지만 여자애가 아저씨 저기 저 사람하고 같은 패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난 저 사람 진짜 몰라 막 이렇게 하고 3번이나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비겁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했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변화됐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가 쭉 보니까 2장 42절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옵니다. 4장 4절에 베드로의 부활 설교로 5,000명이 남자만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돼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우리는 오케이. 변화되는 건 알겠어요. 그 증인이 되는데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막 세상을 뒤집어 놓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증인의 삶은 뭘 이야기하는가? 제가 그러면서 한 인물을 찾았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가장 처음 만났을까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지금의 일요일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주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굳이 예수님이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누구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느냐? 막달라 마리아. 근데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이렇게 말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해도.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름이 아니고요. 막달라에 사는 막달라인 마리아예요.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 가갖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느끼세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본 거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어마어마한 걸 기대하거나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믿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보고 내가 믿고 내가 듣고 한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장황하게 막 이야기하고 막 장황하게 막 얘기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웅변 기술이 있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서 그런 증인으로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저기 이번에 오시는 분들하고 친분이 조금 있잖아요. 친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분들하고 되게 친하세요 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엄청 친합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은 잘 안 하는데요. 어떤 분은 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약간의 친분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알고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또 어떤 일을 경험하면 우리도 모르게 약간 과장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포장해요. 뭐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떤 메시지를 맡기지 않겠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전합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걸 가감없이 포장하지 않고 뻥튀기지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부풀리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증거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참 소망을 소유하시고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변화되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